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명 노래의 제목은 자살송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유행을 따라서 부르는 자살송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네 차례는 끝났으니 사이오 나라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리듬과 함께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정도의 아이들에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이런 원인 중 하나로 어릴 때부터 이 치열한 학업 경쟁을 치르며 이 무기력함과 좌절을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일찍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차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안 되면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 그냥 마감하고 다른 생을 기대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문화도 한몫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으로 게임을 하다가 그냥 지거나 하면 그냥 쉽게 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 문화와 함께 자기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살도 해서 다음 생을 기대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에 있고 그것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년 전에 청년 세대들을 가리켜서는 N4 세대라는 이름이 이미 회자되었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일상 용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OECD 23개국 중에 청소년 행복지수는 23개국 중에서 23등이랍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는 이러한 보고도 수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마저도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노래할 정도로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서적으로 무서운 중병에 걸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내 삶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나의 미래와 내 가족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겁고 힘겨운 마음으로 혹시 이곳에 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마치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러운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어느 순간 더러운 귀신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가족도 그를 버립니다. 지금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멀리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정말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은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이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대의 병력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리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귀신의 세력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이런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참함과 절망을 이야기하듯이 그가 살아가고 거주하는 장소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죽음의 공간, 죽음만이 보여지는 그 공간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그런 존재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삶의 자리, 무덤 사이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이제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절망의 자리였던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공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누르고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멸망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 싫기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너무 절망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라. 라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절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두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는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보던 존재들, 이것을 경험하는 존재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이 절망으로 여겨지는 왜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라는 한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존재는 누구냐? 더러운 귀신입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휘두르며 지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거처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이제 계속 살아가고 싶었던 그러한 귀신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거주하던 이 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자신이 다스리던 한 사람을 이제 놓아줘야 하는, 이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절망을 느끼는 존재,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야 그렇게 절망하는 존재이고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절망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마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을 도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도 도시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도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데가볼리라는 용어도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문화라는 것들이 성숙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개념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아는 이런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지적이고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 이게 거라사 지방이고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그들도 괴롭게 했던, 그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했던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군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런 치료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나도 그런 기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어졌지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절망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이제 몰살당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 돼지떼는 누구의 것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불려놓은 이 재산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낫든지 말든지 내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내 재산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왜 마을 사람 단 한 사람에게 몰려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2,000명이 2,000마리니까 귀신도 2,000마리라고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2,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장악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유독 한 사람에게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좁은 데서 그냥 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마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도 끝에서는 심판받고 죽음 가운데 무덤 사이에 그냥 있을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뭐 산다고 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살아라. 네가 나중에 거처할 곳은 어디냐? 요 무덤이다. 요 무덤 사이다. 내버려둬도 너는 일로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귀신도 고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둬도 무덤 가운데로 올 텐데 뭘 하러 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귀신 들려본 적도 없고 귀신 들려본 그러한 모습도 뭐 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더러운 귀신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도 안 갖는 그런 마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 대상마저도 제외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죽음에 이르는 이런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행복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소망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이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이제 변화된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가능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닥쳐오고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그 자리를 털고서 소망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알려주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 군대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온정신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힘을 써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도시 사람, 마을 사람처럼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삶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익숙했던 곳, 부모님이 계신 곳, 가족이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이게 나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 다 나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압제했던, 자신을 점령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고라사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예수님한테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여전히 이 고라사 지방에 남녀 있고, 이 사람은 귀신의 실제와 귀신의 그 강력함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지금은 괜찮지만 다시 그 귀신이 자신을 점령해 들어올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든 영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러운 귀신들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삶이 두려워, 그 귀신이 두려워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가족도 아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간구하는,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데 무슨 예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멀리합니다. 믿어도 상관없고 소용없고 하면서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은 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 예수 안 믿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더러운 귀신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힘드니까 말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내 인생이 힘겹고 피곤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악한 영의 특징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시험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패배한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의 시험에서 자신이 실패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방편을 누구를 사용하느냐?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기적이나 한번 얻을까 생각하지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마저도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사십니다. 더 나아가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제자들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이 실제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쓰러뜨리라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있는 이것을 깨닫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더 붙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과 치유와 회복과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특징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다 치유를 받고서 예수님,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제가 어떤 절망 가운데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며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저와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두려운 현실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합니다. 그때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더러운 군대 귀신도 쫓겨나가듯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 했다면 더러운 귀신이 나를 다시 점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그의 가족들과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실제하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또 이것이 악한 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더욱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더 왜곡된 길로 막 가는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떠냐? 괴롭다는 겁니다.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의 마음이요, 악한 영에 휘둘렸을 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이 왜 이래?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이 왜 이래?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의 모습이 왜 이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업장과 직장과 형편이 왜 이래?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뭐야?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괴로운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절망스럽고 두렵고 내가 봤을 때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보여내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났음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절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도 절망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그걸 얻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얻지를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그래서 괴로운 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예화로 오늘 딱 적당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떡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민아 권사님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홀인원 하셨답니다.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한 번 쳐가지고 그냥 그 홀에 혹 들어가는 이 홀인원이 너무 감사하셔가지고 이 감사와 기쁨이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 이 권사님의 마음, 감사함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홀인원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치다가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지난번 됐는데 왜 안 돼? 하면서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홀인원 한 번 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이 주는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같지만 소망이 있음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물으시는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